자, 지난주에는 우리 요 말씀, 자,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얘기는 11장부터 나오거든요. 65세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은 85세쯤 됐습니다. 20년. 그랬는데 하나님은 끝도 없이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20년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요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걸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요 11장, 12장부터 하나님을 뭐한 것처럼 들려요. 믿은 것처럼, 잘 믿은 것처럼. 이게 이중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믿게 되느냐? 자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뭐 하겠어요? 물질 주면 뭐 하겠어요? 필요한 거 모든 걸 주어도 뭐 하겠어요? 자식이 없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인생은. 그런데 네 몸에서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믿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왔고 필요해서 왔지만 믿는 순간은요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체험을 강력하게 한 그날부터 진짜 뭐가 시작돼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느냐?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1200만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뭐 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왜 떠난 줄 아세요? 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건요 모두가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가. 떠난 이유는요 20년, 25년, 30년 됐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죠. 영적 체험을 못하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800만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년 만에 400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한 10년 가면요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500만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 단어가 믿으니까 의인으로 선포했구나, 이런 착각이, 그렇게 설교를 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도 엉뚱한 짓을 해도 그죠? 구원은 뭐예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요 아브라함도 제대로 삽니까? 엉망으로 삽니까? 엉망으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86세 때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87세에 낳죠. 13년 동안 99세까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 이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의 뭐다? 초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초보를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죽을 때까지
초보를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고 성숙이 아니고 성화가 아니고, 알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봉신교회 지하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때는요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세상이 달랐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불만하고, 건강 싫으면 건강 잃었다고 불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동일할 겁니다. 응? 여러분, 자, 그런데 그게 다 뭐다? 기초예요. 초보예요. 초보. 초보를, 믿음은요 시작이에요. 초보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 단계씩. 그죠? 천국까지 그 계단이요 내려가는 길은 없어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삶을 뭐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이야기를 오늘은 할 거예요. 야고보서. 자, 한번 오늘 선포해 봅시다. 자, 천천히 갑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이제 심각한, 요 단어 때문에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행함으로. 그런데요, 기독교 2000년은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단정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은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거 보면요 목숨을 몇 개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처럼, 바칠 것처럼 기도하는데, 삶은요 절대 그렇게 또 안 살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 이렇게 해요. 이에 성경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 그럼 15장 6절에 의로워졌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뭐예요? 인정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건 절대 그 소리가 아닙니다. 최고의 신학자도 이걸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느 때? 이삭을 뭐 할 때? 바칠 때에 비로소, 이 말이죠. 이게 맥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몇 년이 걸렸냐? 65세서부터 137세니까 72년? 62년? 65세부터 하면 62년이에요? 62년. 하나님 믿은 게 85세라고 하면 그때부터 치면 몇 세예요? 95, 105, 42년?
52년? 52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건 몇 년 후에요? 52년 후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52년을 뭐 해버려요? 빼먹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 이때서야 하나님의 뭐예요? 벗.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친구 아닙니까? 친구는 뭐예요? 평생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응? 그것도 칭함받은 거예요. 칭함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나의 벗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벗입니다. 이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칭하셨다는 거예요. 의로 칭하신 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진짜 친구인 것처럼 뭐예요? 살아야죠.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안 따라오는 믿음은요, 뭐다? 가짜라는 거죠.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이제 기생 라합을 또 설명해요.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동이 따라와야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 이건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일인데 이것만 얘기할 수 없어서 지금, 자, 요건 제가 다 했고 설명을 했어요. 자, 설명했는데 결론이에요. 이제 칭의는 믿음의 시작이고 의롭다고 뭐요? 인정을 받아야 의인이 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건데, 칭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명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65세 부르셨지만 하란으로 가서 아버지 데라 때문에 10년을 낭비하고 데라가 죽으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85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뭐요? 의로 칭해 주셔요. 그냥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교리는 알고 있죠. 칭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복종하여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으로 증명되었다고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62년이 걸렸다는 거죠. 알겠죠? 자, 뭔 소리인지 알겠죠? 85세로 하면 뭐예요? 52년. 알겠죠? 자, 그러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삶으로 뭐예요?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없어요. 추가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 뭐예요? 파일에다가 다 카톡에 집어넣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때는 어린 시절부터 탈무드에서 가말리엘의 제자로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10살쯤에 어디예요? 저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탈무드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가말리엘의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데, 가말리엘은요 그 헬렐의 손주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맞이한 사람 있죠. 누구죠? 시므온. 그리고 가말리엘의 손자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있을 때도 아니에요. 알겠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갈 때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고 뭐예요? 칭해 주십니다. 인제서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을 때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2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자, 11장 21절 30절까지 의인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요, 사실은 이 배경은 심각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까지 설명하면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잠깐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이후에 한 10년 후에 이제 다소로 갔다가 10년 후에 뭐가 돼요?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뭐예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여기 있잖아요. 구브로 여러분 보이시죠? 구브로. 여기 구브로 보이죠? 안디옥은 여기예요. 안디옥에서 구브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뭐예요? 고향이에요. 제가 이 구브로 갔는데 구브로가 남북으로 나눠 있는데 요 남쪽은 산이 많고 북쪽은 평야인데 그 평야에 약 서울 한 2배만한 땅이 바나바의 조상 땅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만나고 바나바가 이거 재산을 팔아서 뭐예요? 교회다 뭐예요? 기증하는 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쭉 밤빌리아로 갔다가 쭉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갔다가 쭉 더베와 뭐예요? 루스드라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방인들은요 처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전해드린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복음만 전해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뭐한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요 얘기만 이제 듣고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들이 사도 바울이 가고 나면 그 교회가 아무도 없잖아요. 리더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거길 따라가요. 또 따라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구약을 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는 뭐예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뭐고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뭐다? 일꾼이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큼 뭐예요?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해합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면요, 신앙이 변질돼 버렸어요. 다시 가보고 확인해 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걸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뭐하고? 그러하고. 그 사람들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뭐요?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뭐하고? 맞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뭐하며?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뭐다? 일꾼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 사기꾼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다음번에 고린도후서 11장을 외울 겁니다. 요거 11장 13절 보세요. 13절. 조금 우리는 지금 몇 절을 한 거지? 22절 했잖아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데 13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런 사람들, 뭔 사람들? 지금 그들이 히브리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브라함 후손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요? 거짓 뭐요? 사도요. 속이는 뭐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자, 그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뭐한다? 자랑한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이게 왜 안 나오죠? 자, 네. 나는 더욱이라는 말. 그들은 가짜인데 나는 뭐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일꾼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갑자기요, 말의 패턴이 뭐 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20년을 고민했어요. 왜 문장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냐. 그러다가 키아즘을 적용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키아즘을 뒤엎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내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죠? 에?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패턴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는데 갑자기 글의 패턴이 바뀌어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들은 어떠냐?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 먹었냐?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았냐?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 말은 너는 뭐하냐? 어떠냐?
너는 삶으로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네가 사도라면, 진짜 사도라면 요걸 키아즘의 역전이라 그래요. 에? 자,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어요. 너는 어떠하냐 그랬더니 그들은 뭐예요? 침묵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그가 만약에 평범하게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다면요,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도망 다니고 이랬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면요, 감당하려고 합니까? 도망가려고 합니까? 도망가는 거지. 나 싫어요. 나는 어디만 걷고 싶어요? 꽃길만 걷고 싶어요. 내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너는 어떠냐? 네가 진짜 사도라면 뭐 해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삶으로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자,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 이야, 그러니까 40에서 한 대 감하고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를 뭐예요? 그 히프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 39대를 때리냐면 40대 때리면 뭐 할까 봐? 죽을까 봐. 세상에 바울 사도가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잘나도 너무 잘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을 안 당하고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죠? 재판받아야 된다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알겠죠? 나중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다?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무서워해. 그러면서 조용히 좀 떠나가 주세요. 이거 재판하면 자기네들이 뭐예요? 다 덤태기 쓰는. 여러분, 세상에 한 번도 이거 맞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증인이 돼야 되니까. 이거 다 피하고 좋은 것만 하면요,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브로의 섬 사건부터 너는 한 번이라도 맞았냐? 나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1번 돌로 맞은 사건이 더베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요놈들이 따라와가지고 뭐예요? 선동해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뭐예요? 집어 던져요. 던져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죽은 줄 알고 어디로, 성 밖에 어디로 버려요? 쓰레기장에 버려버려요. 여기서 하루나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거의 죽었다가 겨우 뭐예요? 살아나.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욕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자, 나는 3번 배에서 뭐하고? 파선하고. 사실은요, 배에서 파선한 건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죠? 예?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하죠. 그런데 2번 더 이런 일이 있는데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2000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이거 비슷하게 산 사람도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거의. 이게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진짜.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고통을 받았다면요, 하나님 떠났을까요? 계속 믿었을까요? 떠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요, 거의 꽃길만 걸거든. 하나님이. 그죠? 왜? 믿음의 뭐예요? 조상이 시작이니까. 알겠죠? 만약에 예수 믿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설교하면요, 교회 올 사람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안 오거든요. 이게 바로 어디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알겠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원치 않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그래, 기왕 한번 목사 되니까 교인도 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꿈꿔야지. 이런 것도 한동안은 갖고 있었어요. 잘 나가야지. 알겠죠? 그러려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하여. 이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다, 사탄과 상관이 있는 거다? 사탄과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때가 아마 그 유라굴로 광풍, 그죠?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요, 이건 성경만 나타나는 이름이거든요. 태풍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유라라고 하는 것은 유로스, 유럽이 여기서 나와요. 동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콜로스, 이거는 북쪽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그 동북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 지중해에 있는 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북쪽을 향해서 가는데, 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저기 무슨 섬? 여기 몰타. 여기가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멜리데. 예? 몰타. 지금 몰타. 이게 원래 겨울에는요, 북풍이 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 바람, 이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 바람이란 뜻이에요. 왜? 그를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로마로 보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요런,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비극에 대한 고백입니까?
비참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약한 것을 뭐하노라? 자랑하노라. 모자란 것을 자랑한다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는 여러 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는데 너는 당한 적이 있냐? 제가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요걸 지금 한 절 한 절 쓰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우리 지금 열왕기 하를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로 옮길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자지러지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 조건에 나는 비참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비교해 보니까 이건 꽃길 정도가 아니라 천국길만 걸어온 거야. 누구랑 비교해 보니까 사도 바울과 비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나를 축복했고 여러분을 축복했는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요,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그죠? 자, 나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 되는 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안 생각해 봤어요? 생각 못 했죠. 이 정도로 비참하게 20년 선교하면서, 그것도 여러 번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을 뻔하고. 나는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예요? 염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면서도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민이 바로 뭐예요? 이 교회들이 사단에게, 이단들에게, 엉뚱한 이 거짓 사도들에게 뭐예요? 넘어가는 이 고통이. 결론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뭐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들은 잘난 것을 자랑하는데 나는 뭐요? 내가 약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자랑거리입니까? 비참거리입니까? 비참한 건데. 목회자로 살면서 이게 사실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30절인가 그런데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요?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뭐요? 의인의 삶을 뭐? 산 것을.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뭐 하면서만 살아야 될까요? 내 입에서 뭐요?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옆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시작.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감사만 하고 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입에서 뭔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나오는 순간 이건 그리스도인의 고백일 수가 없어요.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뭐 해야 돼요? 증명. 인정하고 의인임을 증명하고. 알겠죠? 아마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죄도 없이. 그 다음에 비참하게 산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비슷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순교자들 있죠. 그죠? 아마 제가 볼 때 오명복 목사가 이 수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중국 사람을 위해서. 그건 어쨌든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충격이지만 새롭게 바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의인의 삶으로 증명할지어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가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주엔과 엘련방과 우리 태임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삶으로 증명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입이 삐죽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내 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만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삶으로 의인임을 증명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인생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세요.